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7장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뜻은 바로 엘로힘, 바로 창조주이심을 나타내고, 야훼, 여호와라는 뜻은 바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창세기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엘로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시는 하나님, 이루신 하나님이 아니었지만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바로 너희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 그것 또한 두 번째는 또 가나안 땅을 나라로 주겠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를 통하여 왕, 구원자를 주시겠다는 이 세 가지의 언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 바로 야훼, 그분이 바로 야훼,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말씀에서 드디어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60만 3,550명, 그래서 그 가족을 전부 포함한다면 약 한 300만 명 가까이,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하시는 바로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셨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호와, 야훼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는 바로 요드, 해, 바브, 해라는 그런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요드라는 그 뜻은 바로 손, 하나님의 손, 권능의 손을 나타내는 그 의미의 그런 알파벳이고, 해라는 말은 보라, 보다라는 그런 의미이며, 또 바브라는 것은 직관, 못, 걸다, 갈고리, 그런 못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동일하게 해라는 의미는 바로 보라. 그래서 야훼라는 그 이름을 연결해서 우리가 해석한다면은 보라, 하나님의 손을 보라, 그 손에 있는 못을 보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겠죠. 바로 야훼, 하나님의 그 이름의 뜻은 바로 손에 못 자국이 있는 그 분,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도마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내 손을 보라, 옆구리에 보라, 못자국을 보라. 그것을 보고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은 큰 민족, 나라를 이루시는 거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 세 번째 언약, 바로 속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왕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입니다. 이 세 가지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우리는 또 히브리어로는 예슈아라고 합니다. 예슈아 또한 히브리어 그 단어 철자로는 요드로 시작합니다. 요드, 바로 손, 하나님의 권능의 손. 두 번째 단어는 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은 전능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또 그 다음 저는 바브입니다. 바브, 아까 그 야훼에도 나왔던 동일하게 바브, 갈고리, 곧 못을 의미하고, 아인이라는 뜻은 동일하게 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손을 보라, 그 손에 있는 못을 보라. 그래서 예슈아의 그 이름의 뜻, 그 이름의 뜻도 동일하게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과 동일한 이름의 뜻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버지의 이름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으로 동일하게 오신 분이 바로 예슈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바로 하나님,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동일하게 언약하시는 분이시고 또 언약을 온전히 이루시어 그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예슈아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임을 나타내시지만 동일하게 애굽 많은 백성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 예수와 되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서 엎드리며 그 말씀을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고백하며 세상의 길, 세상의 방법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길로 엑소도스하는 그런 날마다의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앞에서 신, 엘로힘,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82편 6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다윗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가 신들이다 라고 고백하였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다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는 바로 신, 엘로힘,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리며 우리가 용서하면 하늘에서 용서함을 받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2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먼저 명령하시고, 모세는 또 그것을 자기의 형 아론에게 명령하고, 또 아론은 또 바로 왕에게 명령하고, 또 바로는 백성들에게 명령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이런 순서. 그래서 우리는 모세, 아론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통로, 우리는 그 한 부분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부분을 감당하는 우리는 우리의 방법, 우리의 힘,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통로 가운데의 한 부분이라는 것. 그래서 그것 깨닫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기록한 대로 그 말씀대로 한 부분을 감당하여 그 일이 되든지 아니 되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한 통로의 역할, 주신 것에 순종하며 엎드리는 그 역할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일까요? 아니면은 바로가 완악한 것일까요? 출애굽기 9장 17절 말씀에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바로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아니하는 것이죠. 완악하게 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의지적으로 완악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완악한 바로를 지켜보신다, 버려두시다, 이런 뜻의 의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버려두고 방치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픈 마음으로 돌이키라는 그 마음을 품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호세아 11장 말씀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마드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에브라임,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완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떠나는 모습이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 멸망하러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불붙듯 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왕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완악하여 하나님께 대적하여 나아가는 것을 바로 아픈 마음으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그 완악한 바로를 바라보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물인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출애굽기의 내용은 애굽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은 바로 왕도 또한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열방의 모든 나라에게도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언약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예수와 하나님, 열방을 구원하실 십자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원하실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우쳐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굽에게도 바로 왕에게도 열방 모두에게도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예수와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그런 바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내가 내 손을 폈어, 애굽 위에 폈어, 인도하여 낼 때 그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출애굽기는 단순히 애굽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애굽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의 나이가 바로 모세가 80세고 아론이 83세였습니다. 80세, 83세라고 또 나이를 기록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은 것과 같은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100세의 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 자기 힘, 자기 방법으로는 도저히 생산이 되어질 수 없는 나이. 바로 모세의 나이가 80세고 아론의 나이가 83세. 그 나이 이미 늙어 자기의 힘, 자기의 그 어떤 것으로 할 수 없는 나이.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바로 그 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론이 모세의 지팡이를 바로 왕 앞에 던지자 뱀이 되었습니다. 바로 왕의 마술사 얀네와 얀브레도 동일하게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 모세의 지팡이가 되어졌던 그 뱀이 바로 두 뱀을 잡아먹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뱀이라는 형상은 바로 왕의 왕관에 항상 표시되어져 있는 바로 그 코브라, 바로 뱀, 바로 바로를 나타내는 그런 형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세상을 잡아먹는, 세상을 이기는 바로 하나님의 그 권능. 우리가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겠습니다. 세상에 두려워하고 세상에 지는, 세상에 그런 어렵고 힘든, 세상에 그런 고역에 빠져들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것도 얻기 위해서 허덕이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삼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이적을 바로 왕은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하여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여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 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모세는 끊임없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입이 굳은 자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고백하였죠. 모세의 힘, 모세의 방법, 또 모세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엎드리는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엎드릴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할 수 없다 하던 그 모세와 또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앞에 나아갈 때에 그때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바로 그때라는 것, 그것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날마다 십자가 앞에 언약을 이루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며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볼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갈 때 바로 그때 첫 번째 이적, 바로 나일강이 피가 되는 바로 첫 번째, 10번째 이적 가운데 그 첫 번째 이적이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 되어진다는 것, 그것 또한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므로 그것이 바로 시험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욕심으로 세상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음이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시험이 되어진다는 것, 그것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일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일강은 바로 생명의 강이며 그곳에서 물고기들이 자라며 그 물을 먹고 마시며 그 물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일강의 바로 생명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함을 통해서 그것이 악취가 나고 그것을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어지고 그곳에 사는 모든 생명체가 죽어버리는 바로 그런 죽음, 생명 없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없는 것이 바로 생명이 없는 심판이 되어진다는 것, 또한 그것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와 바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예수와
바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 또한 이스라엘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와 이 땅에 보내시어 바로 손에 못자국이 있는 바로 그분을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앞에 날마다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 크신 은혜로 구원함을,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 그거 깨닫고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서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이 생명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전하는 그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7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 우리가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은 단순히 출애굽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과 또한 열방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예수와의 힘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 우리 또한 깨닫고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예수와 손에 못자국이 있는 그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셨던 그 크신 은혜, 이 큰 은혜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 붙잡으며 악취나며 죽음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아니라 그곳에서 돌이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예수와 앞에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예수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살아있는 생명을 얻었다면 이 생명 또한 우리 자녀에게, 이웃에게, 열방에 전하는 그 선교의 사명 또한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